룻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렇지만 룻도 그 안에서 성실과 또 겸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보아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아스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매력에 한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보아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리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신의 밭에 나와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일을 시키고 있는,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일꾼들, 자신의 동들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행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할 수 있는 말, 간단하게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별일 없지? 자, 열심히들 일하고 있지? 그래, 오늘 수업은 많이 했나? 보통은 이런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가 하는 말은 이런 말과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2장 4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 자신의 일꾼들에게 먼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축복을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이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 여인 룻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런 이방 여인들과 사실 접촉하거나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들과는 좀 분리되어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조차 이렇게 복을 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면서부터 룻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룻기의 분위기는 죽음, 가난, 징벌, 심판, 절망 이런 것들이 룻기의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축복, 은혜, 희망, 생명 이런 것들이 룻기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한 사람의 등장은 이 룻기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복은 사실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들, 그의 일꾼들은 그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지인이었던 룻조차도, 그리고 늙은 과부였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이 보아스를 통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 네,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가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는 어떤 그였죠?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는 바로 보아스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는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인물 자체가 이 나오미와 롯에게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보아스가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이유는 보아스의 놀라운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놀라운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 그러한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아주 배려심이 깊은 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 때 룻은 모르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런 친절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을 식사의 자리에까지 초대했던 그 보아스는 룻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이 하는 일로 돌아갈 때 그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소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보아스는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곡식 그 포대 하나를 룻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볼이 추수한 그 한 에바 정도 룻에게 주는 것, 한 에바는 한 13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룻에게 주는 것은 보아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굳이 자신의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그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그것을 죽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위해서,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또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여서 이러한 이득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룻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한 그 보아스의 근본적인 성품은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성품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이 친절을 베풀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실을 룻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통해서 룻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기거나 룻이 자기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실을 그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친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뭐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룻이 가질 마음의 고마움이나 또 마음의 부채감, 이런 것조차도 룻에게 짐으로 지워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모르게 친절을 베풀어서 룻이 좀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보아스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무엇인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감, 그런 것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충분히 그러한 자기 유익을 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복잡한 방법을 택하며 자신을 숨깁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멋진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룻은 이 보아스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아마도 이러한 보아스에게 정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누구인지 룻은 알고 있었고, 후에 자신이 일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 멋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분이 누구시라고요? 저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 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오늘 일한 그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흥분과 보조가 분명히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그 분위기를 좀 더 살려서 조금 말씀을 각색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너 도대체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어디서 일을 한 거니? 너를 돌본 사람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일을 하게 허락해준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보아스였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안 버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야,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란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그들의 흥분과 보조는 이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그 부분에서 이 결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들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대신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들의 땅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나 친족이 그들의 가난하고 또 능력 없는 형제 또는 친족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들의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러한 풍습,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런 풍습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안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우리의 땅을 되찾아줄지도 몰라. 라고 이 룻과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키nsman redeemer,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완전한 희망으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또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한참 동안 하고 있나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사실은 보아스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의 대를 이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대를 이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엔티타입, 예표고 전조, foreshadow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택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어도 돼.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나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도 되지만 너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자신의 이익은 조금도 구하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킨스맨 리디머,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천국을 되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그들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환희와 감격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모든 빚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느껴야 할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린 그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환희와 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헬플리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어떤 회복의 방법이 있을지,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있을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 안에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더 의롭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되돌려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그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섭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바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업 물자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